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람, 이스라엘이 각자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했던 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웁니다. 이 본문에 온 무리가 슬피 울었다, 이 말이 가슴을 치며 운다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모든 민족과 진영과 지파와 정치적 입지를 넘어서 다 같이 함께 울며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과 사울로 나라가 완전히 나뉘어져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백성들마다 우리는 어디에 붙을까? 사울한테 붙을까? 다윗에게 붙을까?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갈라진 이 시기에 사무엘의 죽음은 모두가 함께 슬퍼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왜 사울 같은 사람에게 사무엘은 기름 부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냐 원망할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사울을 계속 쓰면 되지 왜 다윗에게 사울이 살아있는데도 기름을 부어서 나라를 두동강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분쟁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거 하나 없이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사무엘을 그리워하고 애통해하며 슬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전해준 사람, 하나님을 나타나게 해주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애통해하고 모두가 다 슬퍼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 또 유진 피더슨 같은 신학자가 죽었을 때 저는 그분들하고 친분이 없지만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들의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사무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죽어요. 젊지만 우리도 죽어요. 뭐 좋은 집을 갖고 있던 차를 갖고 있던 어차피 다 죽어요. 뭐가 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했는가만 남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다른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사람이에요. 다만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가 죽을 때 그가 기름 부은 사람 왕 2명은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들은 없어요.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도망자라 참여할 수가 없었겠죠. 정말 아쉬운 것은 지난주에 본 대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인 화해였던, 진정한 사과였던지 간에 어쨌든 둘이 지금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이 두 사람을 붙잡고 화해시키고 나라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타이밍에 허무하게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가 40년을 헤매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는 죽어요. 참 허망하게 죽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나중에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하세요. 너는 그냥 죽어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고 하시죠.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전에 다윗과 사울을 하나 되게 하든지 아니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든지 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으로 허망하고 허무하게 죽어요. 자신이 첫 번째 세운 왕은 미치광이가 되어 있을 때,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있을 때 그냥 죽어요.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음을 이토록 허망하게 만드시는가?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영원한 대상이 되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허망하지 않는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의 죽음도 영광스러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죽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죽음으로 인한 허망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모든 죽음의 허망감이 사라지고 산 소망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더라. 우리 1절 하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죽자 이렇게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하죠. 이것은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죽으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한 명 더 줄었기 때문에 점점 사울과 멀리 가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파가 있는 유다 지파로 가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다윗이 머물게 된 이 마온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과 다음 주는 다 그 사람과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경은 이 나발에 대해 세 가지 정보를 주는데 하나는 심히 부자였다. 그래서 얼마나 부자였는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를 계속 부자라고 지칭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준재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부자인데 그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근데 그 아내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즉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돈도 많고. 근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의 이름 나발이 진짜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뜻이 미련하다, 시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안 짓죠. 우리 여기 아기 이름 지으신 사람도 있을 텐데 아기 이름 지으려면 여러분 정말 성경책을 보지도 않으면서 막 넘깁니다. 좋은 단어 찾으려고. 제가 아는 사람은 새벽 3시까지 성경책 좋은 단어 찾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자식 이름을 나발이라 짓겠어요. 학자들은 너무 악하고 미련하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이름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봄이 와서 양털을 깎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소년을 불러 말합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매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나발이 이제 봄이 되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소년을 불려서 말합니다.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먼저 문안해라.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는 것은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에게 평강을 빌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양털 깎는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이 기쁜 날에 우리에게도 음식을 주십시오. 은혜를 얻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라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양털 깎는 날은 이제 양들이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서 양털을 깎아주잖아요.
지난 겨울을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양들이 상하지 않고 겨울을 난 것에 대해 복을 주신 거에 감사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날을 뜻한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더라도 이 양털 깎는다라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주인이 잔치를 열어서 먹을 것을 주고 수고한 목자들에게도 잔치를 베풀어주고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아니까 큰 부자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도 적절한 대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김장하는 날처럼. 옛날에 김장하면 막 보쌈해갖고 윗집도 주고 옆집도 주고 막 나눠줬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지난 1년간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소유를 지키고 보호한 것 다 아시죠?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 나발 지역에 있을 때 약탈하는 자들이나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짐승으로부터 다윗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발 당신의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목자들이 이 말을 증언해요. 다음 주에 보면 우리가 들에 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대했고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양 3,000마리를 키운다. 그럼 들짐승들의 노다지죠. 그리고 약탈꾼들의 정말 그냥 심심할 때마다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지키고 있다 그러면 누가 거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뺏겠어요. 그리고 또한 다윗과 그 용사들이 나쁜 사람이라면 그냥 나발 죽여버리고 다 뺏어버리면 우리 대선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쉽게. 옛날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갖는 거지. 다윗이 우리가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 너희를 지켜주었으니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즉 사실 다윗이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나발이 먼저 다윗에게 은혜를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정중하게 공손하게 우리에게 취할 것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공손하게 말하는지 8절에 보면 나발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너의 종들과 너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는 나나 우리의 사람들은 나발 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다윗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즉 다윗이 뻔뻔하게 오늘 양털 깠죠?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공손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나발이 가난하지도 않죠. 6절에 보면 나발을 이름도 안 쓰고 그냥 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와주던 도와주지 않았던 얼마든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나그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풍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9절에서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의 소년들은 다윗이 시킨 대로 공손하게 말합니다. 근데 나발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요. 아, 다윗이 누군데?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다윗 지가 뭔데 걔가 달라가면 내가 줘야 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란 것까지 알잖아요. 특별히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조롱할 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조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양털 깎는 애들 줄 것도 없는데 왜 다윗과 니네 아이들 용사만 600명이면 몇천 명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주냐.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요즘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지만대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 너희도 그런 애들 아니냐? 너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달라고 하면 니네 줘야 돼? 안 줘! 이래버린 거예요. 진짜 아주 나쁜 놈이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두 가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난 겨울 나를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나그네들에게 베풀었겠죠. 두 번째는 다윗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은혜를 다윗으로부터 받았는지 축복을 받았는지 아주 우매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시편 14편에 이 나발을 생각하며 시를 지었는데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시편이 다윗이 나발을 생각하며 지은 시예요. 너무 어리석다. 나발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모르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어떠한 심리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욕심의 반대말은 내가 받은 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계산해 보지 않으니 그 은혜를 모르고 사람들에게 베푸지 않고 나를 더 채우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부르던 찬송 중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찬송이 있죠. 나발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부정하기에 다윗도 이런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은 나발 이름을 외우려면 나발이 나발 불었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세요. 나중에 죽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이렇게 다윗의 소년들을 대접한 거예요. 다윗의 소년들은 그 말을 듣고 황당하여 다윗에게 돌아가 나발이 한 모든 말을 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의 소년들은 나발의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요즘 말로 피꼬솥이 일어나요. 옛날 말로는 야마가 돌아요. 그래갖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600명 용사 모두에게 야, 다 칼 차 그래요. 그리고 내 칼도 갖고 와. 아마 이 600명의 칼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은 칼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칼 600개를 들고 다윗이 무슨 말 하냐면 200명은 남아서 우리 거 지키고 400명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다음 주 본문인데 우리 21절과 22절을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너무 열이 받아서 내가 1년 동안 이 나발 지켜준 게 내가 진짜 허탕쳤다. 내가 괜히 도와줬다. 너무 열받는다. 내가 하나도 손실 없게 해줬는데 얘 안 되겠다. 내일 아침까지 나발 집안에 있는 남자 다 죽여버리자. 이 얘기는 나발을 심판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은 나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완전 피꼬솥이 된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사울처럼 다윗도 된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생각한 게 많은데 군대에 가면은요 고참에게 그렇게 시달림 받은 사람이요 그 고참 제대하면 자기가 당한 대로 그 밑에 애들한테 똑같이 해요. 자기가 그렇게 욕하던 사람을 똑같이 따라해요.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사울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나발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봐도 배은망덕하고 나쁜 놈이죠. 이 나발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떠오르는 사람들 한두 명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내 안에 잠재된 상처를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소하라는 욕구이며 본능이죠. 다윗이 그 실수를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라 이 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안 읽을 거면 다음 주에 빠지지 않고 오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정리해야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발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혹은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둘 다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세워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워봄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세워봐야 하는 이유는 감사가 없으면 불평만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한 해 동안 다윗과 같이 나를 위해 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나발처럼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떠올리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욕하면서 닮아간다 그러죠. 사람들이 다 욕하면서 닮아가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할 일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순간 화가 났을 때 그냥 자기의 화를 드러내자 자기가 당했던 것 그대로 안 갚음하는 사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팔아 자기 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 원한다. 하나님을 팔아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는 짓이죠. 다윗도 보면 참 부질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죽음이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사무엘도 다윗도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며 은혜를 나누고 얻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것으로 갚으신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군가 아까 봤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꼭 다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